하늘의 천사가 다른 것은 다 기록하라. 그래서 읽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는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7 천둥소리는 기록하지 말아라 명령하잖아요. 그럼 7 천둥소리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7 천둥소리가 뭘까? 내가 성령 받고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7번이나 천둥소리가 났다.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이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한테 구속영장, 요즘 말은 구속영장이죠.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시킨 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요구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왜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탄압하자. 그것이 이제 시리아로 도망간, 뭐 시리아뿐입니까? 아시아 일대로 다 도망가지. 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카스에 있는 도망간 자들을 잡으러까지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간 사람을 시리아까지 가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다마스카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쳤다. 여러분, 강한 빛이 왜 비칩니까? 강한 빛이 뭐예요? 천둥 번개잖아요. 비가 왔다면 혹시 모르는데 성경에 비 올 때 천둥 번개 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졌다. 그게 번개가 친 거지. 그런데 번쩍할 때 사울이 쳐다보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렸어.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으로 한두 사람 봤습니까? 수백 명이 봤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그렇게 처형된 예수가 자기를 부른다. 주여 누이시나이까? 앞이 안 보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보를 묻잖아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마스카스로 가라. 왜? 이미 다 준비해 놨거든요.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다마스카스 직가라는 그 유다 집에 가서 머물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소경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거동을 합니까? 3일 동안을 금식했다.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지? 이단 개수라고 그렇게 무참하게 유대교에서
로마 사람들이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빌라도가 뭐랍니까? 제사장들한테 이거는 로마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내 유대법으로 처형해라. 거절하잖아요. 왜? 유대법에는 십자가 형틀이 그게 허락이 안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이려면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십자가 형틀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반역자들, 역적들 최고 극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죽지 않게 한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생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울에게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찾아오고 싶어 찾아왔습니까? 기도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집과 유다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 아나니아 선지자가 겁신한데 가겠습니까? 다마스커스로 지금 유대인들 잡으러 온다. 소문이 쫙 났는데 벌써 다마스커에 도착한 지가 3일이 지났으니까 다마스커스라는 시리아 수도인데 얼마나 삽시간에 유대인들이 소문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른 그 일당들이 다마스커스까지 왔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인데 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계시가 온. 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아마 시리아로 도망온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왔습니까? 근데 그 장본인 우두머리 벌써 소문났지요. 시리아까지 와서 첩보영장 받고 왔다. 근데 그 사울에게 가라는 얘기.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준비된 그릇이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오잖아요. 다른 사람 무서워서 얼씬도 안 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안수하면서 뭐라고 하면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준비가 갑자기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창조의 진행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2000년 후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부르셨을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왜 부르셨을까?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게 열려졌다는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이지 말고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말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보여야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7 천동소리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울을 부르던 천동소리, 그 천동소리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천동소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르꽝꽝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천동소리 안에는 사울이 들었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동소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성령 받았다면, 성장했다면, 눈이 띄었다면 이 말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아니고 이게 눈이 띄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려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금방 눈이 뜨이고 귀가 들려집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는 어머니 젖 냄새만 맡고 그러고 성장하는 거지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지요. 성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도 내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 천동소리 가운데 첫째 천동소리 계시록 5장에 기록됐잖아요. 다니엘 때 봉함된 그 봉인을 열었다. 누가 열었어요? 어린 양이 열었지요. 어린 양이 그 봉인을 여니까 그때 사건들이 계시록 5장에 잘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보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여야 되죠.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표면적인 사람이야. 하룻밤 못 자고 이틀밤 못 자고 그러면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인 사람한테 한 말인가 한 말인지 표면적인 사람한테 한 말인지 그걸 분간이 안 돼. 어렸을 때는. 성장하면 분간이 되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그러죠.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니이다. 그랬죠. 새 노래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노래를 새로 작곡하면 새 노래라고. 그건 하늘의 종교들이 얼마든지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악신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라. 다윗이 이미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니이다. 그렇죠? 봉인들, 닫혀졌던 봉인들, 다니엘에게 덮으라, 봉함하라. 그 봉인은 아무나 못 연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열지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봉인 여셨는데, 봉인 여신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안다 그러면 그 성경 아니죠. 거룩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셨다.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육신이 쉬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표면적 안에 있는 혼들을 쉬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나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고 깨닫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고 하니라. 정확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성막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의 하위법은 율법이다. 율법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났다. 그럼 율법이 뭐 죄를 담아다 줬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이 죄를 해결합니까? 하늘 아래서 이 죄를 해결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 사람들은 갈보리산에서 무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밖에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 앞에 제사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변하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자연인이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미완성됐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성령 받으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뭘 말씀하고 있나. 창세기 1장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계획이 딱 그려져 있다고. 그러면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림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동산의 내용까지, 그림까지 상세히 기록했잖아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큰 계획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여자 있잖아요. 이브. 표면적인 것만 아담의 배필이죠. 내면적인 배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표면적이게 달라졌습니까? 표면적이게 달라졌는데 자기 형제나 자매들이나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찾아오고 자기 형제, 자기 오빠, 형이라고 찾아옵니까? 표면적인 건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전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어떻게 그런 말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선포하겠어요? 표면적인 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 그건 내면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은 육신의 장막집이다. 잊지 마세요. 육신의 장막집을 나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라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이란.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에 이미 노출돼 가지고 세상에 나와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 속에 자라다 보니까 이 표면적인 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육신의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내 이름은 이건 표면적인 사람 이름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셔가지고 지어진 이름이고 내적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이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신도를 주마. 신도로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내적인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힌두르에 새겨진 이름은 나를 변민적으로 낳아준 내 부모도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또 내가
난 자녀도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아내도 남편도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 이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아무 것이 장로가, 아무 것이 목사가, 아무 것이 뭐 누가 죽어서 천국 갔다. 우리말로 그러죠. 소천했다. 하늘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사도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땅에 묻혀서 잠자고 있다.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땅 속에 잠자는 자들이 얼마나 부활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활하지 못한다.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약속을 믿으니까 순종하죠. 약속을 못 믿는데 명령을 순종합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그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못 믿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까?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고 성령 받고 되새김질하고 성령 받고 다윗처럼 묵상하고 항상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왜? 보이니까 들려지니까 그게 즐거움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약속이니까 분명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질 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